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은 연말이라 피곤도 하시고 약속도 많으시고 분주함 가운데 있지만 예배를 통해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전의 말씀을 조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사람들에 대한 생명과 심판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 그리스도이시다. 당신이 또한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는 요한의 말이나 자기 스스로의 말이나 하나님의 증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했다. 즉 병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나중에 연결되어지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구세주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7절부터 47절까지는 주님이 이렇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당신의 삶으로 증명을 해도 도대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이해는 하는데 믿음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도 답답하셨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7절까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탄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주님이 쭉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 나도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의 탄식에 포함되어지는 대상이 되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교회 다녀서 억울한 심판에 이르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인생들로 여러분 모두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한 하나님의 응답 또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위로와 응답이 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 더 생기죠? 이해가 더 생기죠.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일하시는 그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제는 이분의 말씀에 대한 뭐가 생길까요? 신뢰가 생기겠죠. 그런데 무감각한 사람은 이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이들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 3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음성을 듣지 못했고 형상을 보지 못하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그분의 위로가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형상을 보지 못한 건 어차피 인간은 이 육신으로 하나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아브람도 못 봤고요. 모세도 못 봤어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단지 형상을 보지 못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를 못해요. 그분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성품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요. 뭐만 알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아는 걸까요? 몰라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말씀이 마음속에 없으니 삶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삶에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삶에 어떤 영향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만 있을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당시 유대인으로 치면은 어디만 왔다 갔다 할까요? 성전에만 왔다 갔다.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있고 입술로는 열심히 구약에 뭐가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까지 무감각해졌느냐? 설명이 그래.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님이라. 즉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이유가 되어져. 어렵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보내셨대. 그가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보내신 이는 누구? 이 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즉 이 말은 하나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나 믿어 그러겠죠? 그 다음 볼게요. 이 말은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이 구원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명확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들까요? 나는 믿는데? 나도 생명을 바라고 있는데? 진짜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고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속에 우리가 그분이 구원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데 왜 영적으로 무감각할까요? 우리 교회도 종이 한 장씩 내어드리고 그분의 위로가 있고 그분을 이해하며 나 말씀 붙잡고 살아요 하는 분과 나는 그거 모르겠어요 라면 딱 나누면 딱 양쪽으로 나누어질 것 같아요? 안 나누어질 것 같아요? 나누어지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있냐면요, 나는 구원자로 믿는다 이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다음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왜 영적으로 무감각할까요? 내가 고백하는 것의 내용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믿는 데에는 최소한 4가지가 포함됩니다.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4가지예요. 이걸 빼면 안 돼요. 하나는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분의 위치가 어딘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원래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분? 죽으신 분. 이걸 믿는 거예요. 누구 죄를 위해서요? 내 죄를. 옆집 아저씨 죄가 아닙니다. 내 죄를 위해서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이분은 이제는 무엇이다? 나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여요. 그럼 당연히 나의 위치는 뭐가 될까요? 나는 종입니다를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자로 믿는다는 고백 속에 있어요. 그럼 네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주님이시니 이제는 이분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요. 딱 받아들이는 것.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바른 믿음이라 내가 구원자로 믿는다는 고백 속에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무엇을 신뢰하냐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받아들인 신뢰예요. 두 번째는요, 이분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해요? 이분이 나의 무엇이니까? 주님이시니까. 왜 주님이 되셨어요? 내 죄를 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나는 그때 깨달아요. 먼지 지나지 않는구나. 잠깐 왔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이구나.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신뢰고 하나는 순종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른 믿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고백 속에는 2가지가 다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되는 거 잘 따라오세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바른 믿음은 반드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나요. 우린 왜 안 나타날까요? 그냥 믿는데요. 뭐가 안 될까요? 그분이 주님인지를 못 받아들여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분의 말씀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근데 나는 구원자를 믿는데요. 그럼 뭐가 될까요?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지게 되어져요. 반드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대한 순종이 있게 되어지면 이게 온전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겨울이 되어서 오늘도 올지 모르겠지만 눈이 막 쌓였어요. 5살, 6살 된 자녀를 아버지가 데리고 밖에 나가려고 그래요. 눈이 있어요. 아이한테 말해요. 야, 지금 미끄러우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아빠 손 꼭 잡아. 아이가 아빠 손을 꽉 잡았어요. 발밑이 미끄러워서 휘청휘청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이 아빠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넘어질 거란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뭘까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누구를 향한 신뢰가 있어요, 지금? 아빠. 아빠가 이러다가 나를 놓는 거 아니야? 이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죠? 이러다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아빠가 하는 말에 손잡아 그랬을 때 여기에 뭔가 함정이 있겠지?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 절대 없어요. 응, 알았어, 아빠. 제가 어릴 때 아이들한테요, 공룡 좋아한다 할 때 아빠는 공룡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아, 애들이 믿더라고요. 나중에 커서 그래요. 최근에도 그랬어요. 아빠 왜 그때 거짓말했어? 안 싸워봤잖아. 안 싸워봤잖아. 그러니까 다은이가 입을 꼭 다물었어. 거짓말인데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버지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신뢰가 있어요. 신뢰는 반드시 어디로 연결되어져요? 순종으로 연결돼요. 삶으로 연결되어져요. 자, 로마서 10장 가볼게요. 10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누가복음 6장 4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요. 여기도 예수라고 주여 주여 하고 불러요. 예수님 뭐를 요구해요? 나한테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믿노라 고백하는 것 속엔 주님이 포함됐어요? 안 되었어요? 포함되죠. 근데 주님 뭐를 요구해요? 어떻게 너는 나한테 주님이라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뭐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뭘까요? 네가 나를 믿노라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무감각한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생명을 주는 분으로, 구원을 주는 분으로. 그런데 신뢰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요한복음 가볼게요. 12장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한 바로 그 말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를 저버린 게 뭘까요?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뭘까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것 같죠? 이 사람이 사는 동안 영적으로 민감하게 있었을까요? 무감각할까요? 무감각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은 응답받는데 응답이 뭔지를 몰라요. 단 인생 살면서 위로를 받은 적도 없어요. 말씀을 마음에 품을 마음도 없어요. 뭘까요? 신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했지만 결국 내가 신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한 그 말에 의해서 바로 그 말이 너를 어떻게 할 거다 이거예요? 심판할 거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노라 고백하는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교회 30년 다니고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없어요. 무감각하게 그냥 인생 살았어요. 영적으로는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믿노라 고백하지만 영적인 무감각성의 인생을 살았을 뿐이에요. 끝에는 뭐가 남을까요? 심판이에요. 자신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즉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바울이 믿었어요. 이제 육체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노라 끝나요? 요거 믿는 것은요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보세요. 믿음 안에서 뭐 하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이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신뢰와 더불어 무엇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바울은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인생이에요. 이게 바른 인생이에요. 즉 어떤 말이냐면요,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그냥 믿는다와 믿음 안에 산다는 달라. 근데 이 말과 이 삶이 분리되어 있을 때, 말은 하는데 삶이 없어요. 영적인 무감각은 거기에서 시작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 어떻게 응답받아요? 어떻게 하나님 위로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 도대체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봐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어도 저는 10분만 있으면 졸려가지고 자게 돼요. 영적인 무감각이죠. 살펴보세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증명해 주어도 너희들이 왜 못 믿는지 아느냐? 이유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은 분리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알아. 아는데 그렇게 못 살겠어. 못 살면 그게 바른 믿음일까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이해 못해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않게 되어져요. 믿는다는 말만 있고 삶이 분리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래서 응답을 듣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며 그분의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 나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이해할까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해 못해요. 똑같은 교회에 다니는데도 한쪽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응답을 받는데 그것대로 살까?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못 살아. 왜 그럴까요? 분리되어 있으니까. 자기는 삶이 어차피 믿음으로 살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죄가 있는 곳에 함께하지 않으셔요. 불순종이 있는 곳에 말씀하지 않으셔요.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에게 주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이렇게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첫 번째 이유예요. 아무리 당신을 나타내 주어도 영적인 무감각함 속에 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내가 하는 고백과 삶이 어떻게 돼서 분리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입술 따로 삶 따로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더 깊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니들이 나한테 오기를 원하지 않잖아.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일종의 우리 흔한 말 있잖아요. 빌드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부터 시작하셔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너네들 열심히 성경 보고 연구하지?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연구해요. 인쇄술도 없고 그 당시부터 책도 많지 않으니 유대인들이 보는 글자를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만 파요. 얼마나 잘 알겠어요. 민수기니 어디니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 이 성경의 핵심이 뭔지 아느냐?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야. 이 말의 의미는 성경의 목적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책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다. 즉 영생이라는 것은 성경 연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쭉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의 주인임을 얘기해요. 심판의 권한이 있음을, 당신이 그리스도 외왔음을 요한복음 5장 쭉 설명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까막눈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성경 보지? 근데 그 성경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연구만 하면 뭐하냐? 그 책에선 영생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건 난데 왜 나를 믿지 않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빌드업을 시키신 뒤에 5장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주님이 이거 말하고 싶어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있어도 너희는 그저 마음속에 오기를 원하지 않잖아.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아니 나 교회 왔는데? 나 예배 드렸는데? 나 말씀 보는데? 나 기도도 하는데? 봅시다 한번. 그런 것과 관계가 있는지. 오다라는 것은 따르다, 관계를 맺다요. 원하다라는 것은 바라다, 좋아하다인데 원하지 아니한도단 좋아하지 않나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은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따르기는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은 봐요. 이 말의 의미는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좋아해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설교 끝나가서 약속하다 보면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머리로 이해한 걸로 그쳐요. 즉 주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요, 너네들 못 오는 게 아니야. 안 오는 거야.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영생은 나한테부터인데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는 안 오냐. 즉 따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따르는 걸 좋아하진 않아. 나는 그냥 나대로 살게요. 뭐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할까요? 아, 예수님 구원이에요? 입술로만 고백할게요. 따르라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 당연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따르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민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러한 말씀, 영적으로 무감각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는 믿는다고 고백하여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다 없다?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억울하시죠? 조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계속 들으세요. 두 번째로요, 영적인 무감각은 바른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보고 구원에 영생에 관심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감각해져요. 여러분은 어떤지 보세요. 주님을 따를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건 뭐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였죠. 근데 말씀은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해는 좋은데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그래서 무감각해져요. 여러분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보세요. 냉정하게. 주님의 이 말씀이 나한테 해당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막상 구원이 중요합니까? 돈벌이가 중요합니까?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한 세 사람밖에 없습니까? 구원이 중요합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합니까?
천국이 중요합니까? 세상이 중요합니까? 은혜가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의 지위가 중요합니까? 대답은 잘 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 구원받으면 안 될까요?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마음을 알고 당장 여러분들도 마음에 복잡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복잡해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어? 따르기를 좋아하지 않았어? 이 말을 듣는 유대인의 마음속에 부글부글 나 하나님 아는데? 나 제사도 드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영생에 관심이 없다고? 나 관심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마음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온 이유가 구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해요. 도대체 너네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얘기해 줄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알려드려야죠. 그죠? 그냥 하는 소리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왜 목사님 항상 왜 저럴까? 그냥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참 친절하시죠?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인간의 내면을 한번 파고 또 들어가요. 만약에 무감각한 인간들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은 따르기 싫어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 이걸로 끝났으면 길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니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지 알아? 내가 얘기해 줄게. 4가지로 주님은 얘기하셔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한테 해당될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알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일단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제사도 드려요.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늘상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다만이에요. 너네 제사도 드려. 너네 나름대로 말씀도 보고 있어. 하나님 이름도 불러. 근데 빠진 게 있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것이 없으니 결국 주님을 따르며 살지 못한다고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 맺었어요. 제사도 드려요. 그럼 이들에겐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필요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좀 살자 할 때는 거절하는 거예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얘기는 우선순위를 얘기해요. 네 삶에 무엇보다도 나를 우선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라. 그럼 우선순위를 증명하는 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에 대해서 너는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요. 즉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져요? 순종이에요.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 말은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내 인생에 필요한.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싫어요. 자,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좋아하는 걸까요? 능력으로 얻게 되어지는 부. 인생의 단단한 걸음. 뭐 이렇게 저렇게 잘 풀리는 만사 형통.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평소에는 아버지한테 연락도 안 해요. 전화도 안 해요. 그런데 꼭 용돈 떨어져. 아빠 용돈 떨어졌어요. 용돈 보내요. 또 몇 주 지나 아빠 용돈 떨어졌어요. 애들이랑 밥 먹어야 되는데 밥값이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 연락도 없어요. 자, 이 자녀는 아버지는 필요해요. 그죠? 아버지가 뭐를 주니까?
근데 이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걸까요? 돈을 사랑하는 걸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질 않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연달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이라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것으로 증명되어져.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 이건 어떻게 따로 뺄 수가 없어요. 입술이 아니에요. 근데 23절이잖아요.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명확하죠? 그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럼 보세요. 주님을 따르며 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삶의 우선순위 여전히 자기예요. 자기 감정이고, 자기 계산이에요. 자기 생각이고, 순종이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할 만하면 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살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명확하게 첫 번째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왜 너희들이 나를 따르며 살지 못하는지 아느냐? 왜 나를 내게 오기를 싫어하는지 알아? 너 나를 사랑하는 게 없기 때문이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자신을 살펴보세요.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좇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대요.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이 땅으로 왔으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기 왔는데 도대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인간들이 웃긴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이름으로 왔대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아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의 말은 따를 것이다 이거예요. 주석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은 다른 거짓 선지자 내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현실적인 신앙으로 보자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렇게 해야 성공을 해. 돈 버는 방법, 주식하는 방법, 나름대로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방법, 잘못된 종교 영역 안에서는 고난 없는 신앙, 기복신앙이죠 완전.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있고,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 순종 없는 믿음만 가지면 다 천국 가. 잘못됐죠.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따를 것이다 이거예요. 따른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무슨 욕망을 채워줘요?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가르침은 따를 것이다 이것이에요. 자기의 욕망. 제가 봐서는 현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에 유튜브에 나오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이거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이상한 이야기들. 그걸로 2시간, 3시간씩 막 봐요. 근데 왜 2시간, 3시간 매달릴까요? 내 욕망을 자극하니까요. 재밌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건 왜 따르지 않을까요? 부담스럽고 불편해. 뭐가 부담돼요? 내 욕망과는 관계없어요. 오히려 주님을 따르려면은 왜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감정 치워야 돼요. 하고 싶은 말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 져야 돼요. 도망가고 싶은 자리 주님 생각하고 견뎌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꾸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다 편하십니까?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적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불편해? 안 불편해? 이제는 불편하다 그러시네. 주님을 여러분들이 왜 안 따르는지 아세요?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그래요. 신앙은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불편한 걸 거절하는 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편합니까? 기도 안 하는 게 편합니까?
안 하는 게 편해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봉사하는 게 편합니까? 봉사 안 하는 게 편합니까? 안 하는 게 편해요. 토요일날 여기 나와서 청소하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심지어 30분 이상 운전하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오는 것 불편해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 불편하지 않은 게 어디 있을까요? 왠지 알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죄성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이유, 우리의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어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좇고 있는 사람은요,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리리라. 우리가 이단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에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찾아다녀요. 유튜브예요. 조심하세요.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고. 재밌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잖아요. 왜요? 견디지 못해요. 불편하다니까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에 있는 신앙이나 그나마 찌꺼기처럼 있는 하다못해 기도에 대한 말씀, 순종에 대한 말씀, 섭리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들릴까요? 진리에서 돌이키게 만들어요. 점점점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국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자신의 욕심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쫓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고 있으나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늘상 고민해요. 자기 욕망대로. 아니면 하나님, 내 욕망이 우선이지. 욕망의 노예로 가요. 그럼 이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니고 생명을 거두는 인생이 될까요? 아니면 심판을 거두는 인생이 될까요? 심판이죠. 말하기 싫으시지만 심판이에요. 정욕대로 살았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에서 돌이켰는데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명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좇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주님이 하시는 말씀, 왜 예수님을 따르며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아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명확하게 얘기하죠. 서로 영광은요, 사람 영광이에요. 사람 영광이 뭐냐면요, 사람의 인정이에요. 사람이 해준 칭찬. 아우, 젊어 보이시네요. 60대 분에게 40대 같네요. 금방 해바라기가 되죠. 해바라기가 막 피잖아요. 진짜 40대로 보였을까요? 본인 그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칭찬해요.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능력이 있으시네요. 재능이 좋으시네요. 애들을 잘 키우셨네요. 참 성품이 고우시네요. 야, 인생 힘든데 잘 견디셨네요. 이게 전부 뭘까요?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판, 자기의 체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대신 뭐는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기쁨인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지, 이건 생각하지 않아요. 즉, 사람의 평가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중요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바라건대 들리는 사람 소리보다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들이 선교에 모였어요. 기분이 나쁠 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웃으면서 참았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속에서 열불이 나요. 나를 무시했어? 함부로?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리고는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이 쓱 모르게 그 사람을 막 잡돌이를 해요. 그럼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만 구하죠. 내 체면이 다 깎였다. 그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교회 안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사람 사이에서 이런저런 갈등이나 아니면 마음의 불편함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런 일로 해서 내가 진짜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어. 이 교회를 다니나 봐라. 그 손해는 누구 손해일까요?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왜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 여전히 사람의 평가나 시선이 중요해요. 내가 이 교회 다녀. 그러면 제가 눈에 막 눈물을 쏟으면서 제발 여기 좀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 눈을 깜짝하는지. 손은 누가 보는데요? 예수님도 본인에게 믿지 아니하고 떠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눈 하나 깜짝합니까? 저 그거 깨닫고 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떠나면 여러분도 손해요, 그냥. 왜 사람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까?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내 체면을 지킬까? 이 나이에, 이 어떤 자기의 재능에, 이만한 커리어에 내가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께 선한 것이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맞는 결정인 것인지, 하나님, 이런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늘상 사람 말에만 예민해요. 그런 자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여줘요. 42절,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네, 쉬운 성경을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지도자들 중에서도, 관리 중에서도 나름대로 권력계층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결국 뭐래요?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 못해요. 무엇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주님이 얘기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걸 더 좋아하세요? 사람의 시선이 더욱더 나한테는 무게가 있고 중요한 거라면 빨리 바꾸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도 바라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십시오. 직장에 있을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가정에 있을 때에도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결정 내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고 옳지 못한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이라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러나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주를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5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무런 영광도 안 취해요. 니들이 나보고 목수의 아들이네 뭐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니까짓 게 뭘 알고 있다 그러냐 니가 귀신 들린 자로다 전부 주님께 한 얘기잖아요. 신경도 안 써요.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뺨을 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내려와라. 그럼 그리스도라 믿어줄게. 주님이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신경 써요 안 써요?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잖아요. 제가 들은 것만 얼마나 많은데요. 목회의 3분의 2는 바로 그런 사람들 다루는데 3분의 2예요. 상처, 오늘도 여기 상처, 오늘도 여기 상처. 뭐 때문에요? 꼭 사람 관계 때문에. 어느 날 회장님이 오셔요. 도저히 못해 먹겠어요. 왜요? 사람 문제 때문에. 또 다른 회장님이 오셔요. 못해 먹겠어요. 이건 웃으시는 회장님들 있어요. 지금 저한테 와서 그 말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서 영광 취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영광 취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그 입술의 고백이 뭐냐? 아우, 창피해. 뭐가 그렇게 창피해요? 아우, 창피해. 아우, 난 무시당했어. 무시당해. 답답해요. 예수님은 어떤 무시를 당했는데요? 아우, 무시당했어. 내가 이렇게밖에 대접을 못 받아? 아우, 무시당했어. 아우, 내가 진짜 딴 교회를 가야지. 내가 다른 데서 이런 대접을 안 받았는데 여기서 내가 이런 대접 받아. 보따리 싸야지. 싸세요. 네. 잘 대접하는 데 가세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주님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이게 세 번째예요. 주님이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네 번째, 좀 더 맞는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번째 끝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한 분이 졸고 계시는데 일어나시고. 네. 네 번째는요, 스스로 잘 믿고 있다는 마음이에요. 나 잘 믿어.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대요. 너희들은 모세 믿지 않냐? 모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그럼 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모세가 기록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기록했는데 여자의 것은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그는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짓밟는 모습을 이미 여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얘기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기 직전에 10가지 애굽에 내렸던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무엇을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랬더니 이 피를 바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집에는 죽음이 들어오지 않고 이곳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에는 장자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나갔어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지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육신은 죽지만 둘째 사망, 이제는 내 영혼의 사망은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이걸 누가 이루어요? 그리스도께서. 광야의 노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할 때 뱀을 보내어서 그들이 죽게 되었는데 노아가 높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노뱀을 듭니다. 이를 보면 살아나리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직접 친히 얘기해요.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예수를 믿으면 죽어가는 인생에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제사법. 인생들이 죄를 지으면 피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해져요. 이 제사법은 결국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막에는 가장 중요한 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게 딱 갈라져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을 알려줘요. 누가 다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그럼 모세가 이런 그리스도를 다 기록했으면 내가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온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믿는 모세가 뭐 할 것이다?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고발한 의미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 너희가 심판받을 거다 이거예요. 즉 너희가 성경을 안다고는 생각한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 내용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뭘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헷갈리는 고민들이 있을까봐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네, 모세는 믿고 나는 믿지 않은데 이유가 뭔지 아냐? 사실은 너희들 그를 이해한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을 뭐 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자, 잘 들으세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말씀을 믿고 살아갈까 안 살아갈까요? 안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일종의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라. 알아요 몰라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분 나왔어요. 금방 적어졌죠? 내일의 염려를 많이 해요 안 해요? 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응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떻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정말로? 믿지 않으면 오늘 여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고 살아요?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구하고 살아요. 믿고 사는 거 안 사는 거? 안 살아요. 안 믿으면요 살아가질 않아요. 즉 말씀에 대한 지식과 말씀을 믿고 사는 건 달라요. 근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내가 아니까 믿는다고 착각해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글도 너희들은 믿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믿은 게 아니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란 말씀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너희들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뭐 하지 말란 걸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 말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믿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 얼마나 우리가 차원이 달라요.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지식과 사는 건 다르다 이거예요. 지식이 우리를 속여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한 치명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쌓았던 지식, 교회 10년만 다니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웬만한 주제는 다 알아요. 심판도 알아요. 하다못해 휴거가 뭔지도 알아요. 거룩이란 말이 뭔지도 알아요. 저희 교회 5년 다니면은 지식이 좀 더 많겠죠.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어요. 오래된 교회 생활. 여기 지금 모태신앙인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꺼리끼는 인간이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바뀌기 정말 어려워요.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은혜의 경험. 저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요. 펄떡펄떡 뛰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산에 가서 20명씩 줄을 서서 제가 안수해 주었었어요. 고등학생 때. 제가 고3인데 권사님이 자기 딸을 데려가서 이번에 대학에 붙을 건지 한번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나도 고3인데. 그러니까 나도 어색하고 그 친구도 저를 보면서 엄마한테 끌려왔어. 제가 전철을 타면은 둘로 나눌 수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보여주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 들어오면 어떤 영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보였어요. 고모님이 아프신데 집에서 배 아프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가 1분 뒤에 깨끗해졌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건 내 의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라고 했었던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결단코 제가 어떤 은사가 있고 무엇인지 드러내지도 않아요. 말도 안 해요. 다른 사람이 환상을 보면 그냥 해석만 해줘요. 대신 딴 데 가서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준 거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 착각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여기에 의미가 뭐냐면요. 스스로 잘 믿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교회 오랫동안 봉사해요. 저희 교회 직분 없애버렸어요. 왜? 자기 의가 될까 봐. 권사는 뭐예요? 장로는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또 30년 교회 다니니까 그냥 그걸로 살아요. 교사생활 오래 하면 이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뭔 믿음으로 살아요? 뭔 관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자기 의라고 하는 것, 종교적 생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성경에 대한 정보들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 착각하게 만들어요. 알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모세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 같아?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왜? 그걸 믿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너가 오랫동안 쌓아온 지식, 그 지식대로 살고 있어? 아니잖아.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어? 은혜를 준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 너 자랑하라고 방언 주고, 너 자랑하라고 예언 주고, 너 자랑하라고 통변해 준 줄 알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요. 근데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돈 받으면서 안수해 주고. 미친 거 아니에요? 자기 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살고 있다 착각해요. 잘 생각하세요. 주님이 얘기해요. 왜 예수를 못 따른지 아냐? 스스로 잘 믿고 있다는 마음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 모태 신앙인 분들, 교회 다닌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쌓았다는 분,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었다는 분, 철저하게 얘기하세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머리에 있는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지를 정확하게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돈 주는 분이에요? 내 집에 형통하게 해서 자식이 잘 되게 해주는 분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생명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제를 연결시켜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나는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나오면서 기껏 바라는 건 현세적인 현실적인 내 삶의 문제나 다듬고 내 내면의 종교적인 양심이나 채우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다 보니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는 살지 못하고 있어요. 생명과 연결되어져요? 주님은 얘기해요. 너는 사실 믿는 게 아니라고. 양심이나 덜어내면 그게 믿음입니까? 종교적인 흉내나 내면 그게 생명과 연결됩니까? 아무 연결 없습니다. 헛된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느냐?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해도 왜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고 있느냐? 네 번째로 얘기한 건 너희들이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몰라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자기 의만 세우려고 힘써. 열정만 있으면 답니까? 아니요. 올바르게 가야 돼요. 방향이 중요해요. 반걸음 0.1mm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돼요. 열정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이면 결국은 그 잘못된 방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말씀에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기뻐하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데 하기 싫어. 근데 예수는 믿어. 나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예수님 말씀 불편해. 하나님의 의, 모르겠어. 교회 열심히 가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에요. 자기 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0.1mm라도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갑니다. 자, 이처럼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무감각해요. 이유를 얘기해요. 삶이 분리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니들은 나한테 오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래. 조금 더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를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 첫 번째, 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또 하나,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있기 때문이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좋아하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시선. 그러니 네가 나를 따를 수 없어. 네 번째, 성경을 좀 이해하고 있어? 그게 믿음인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잘 믿고 있다는 착각. 여러분 자신 보십시오. 이응직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시 깨우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께 왔었던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떠나갑니다. 돌아선 거죠. 근데 여기 보면요, 12 제자에게 얘기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 눈 하나 깜짝이 안 하셔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셔요. 누구의 결정이었으니까? 그건 너희들의 결정이었어. 그 결정의 끝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거절한 그 말씀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나중에 심판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입니다. 뭘까요?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결국 주께 가까이가 이 말씀 붙잡았을 때 우리가 믿음의 선배, 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성경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까? 예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말씀이 있어요. 내게 오기를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신데 이 시대도 똑같지 않을까요? 인생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영생인데, 생명인데, 고작 그 몇 푼 때문에, 그 자신의 어떤 욕망의 충족 때문에, 별것도 아닌 기분 나쁨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인생의 시간이 끝나 여러분이 마침내 관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 나아가 생명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십니까? 마침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정하십니까? 불편하고 답답해도 예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의 말씀이니 그 말씀 앞에 나를 꺾어 복종시키는 여러분 자신이 되십시오. 부탁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욕이 좋습니까? 그렇게 소유가 좋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좋습니까? 그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순간 바람처럼 안개처럼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왜 생명 앞에 영이라는 글자가 있을까요? 영원한 거예요. forever예요. 인생은 70이 80이면 끝납니다. 이 영혼을 향해서 주의 말씀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